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이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 선포하게 하셔서 하나님 오후 예배 또 피곤하고 지쳐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들어가서 새 힘을 얻어 또 한 주간을 승리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목사님 오늘 행사를 또 귀한 사역을 또 감당하기 위하여 출타 중에 계시오니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 또 돌아오셔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든든한 기도하시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서로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하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로 듣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은 임직식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군데의 교회가 극과 극이에요. 하나는 저 동쪽에 있고요. 하나는 저기 저 서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동서를 지금 가시기 때문에 사실 오늘 바쁘세요. 그냥 뭐 비슷한 구역에 있으면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되는데 동쪽으로 갔다가 또 마치시고 서쪽으로 또 오셔야 되니까 오늘 이동이 되게 만만치 않으실 거예요. 근데 다행히 2시와 4시나 좀 시간 차이는 있지만 또 목사님을 위해서 또 시간 날 때마다 또 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제가 뭐 다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학원을 한 30년을 넘게 하다 보니까 제 친구들을 만나면 너 내가 나이 먹은 대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애들처럼 사냐 그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하고 30년을 넘게 살다 보니까 내 아는 행동이나 말이 아마 어린 아이의 같았나 봐요. 근데 그리고 이제 학원을 정리하고 지금 10년째 이제 또 이 어르신들하고도 생활하고 있잖아요. 요즘 가끔 듣는 애가 꼭 날 보고 노인네 같대요. 노인네 같다라는 말을 들어요. 이게 사람이 분위기에 따라 사나 봐요. 그래서 걱정이 됐는데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사실은 제가 오늘 염색을 하는 날인데 저녁에 하기로 했어요. 저녁에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이제 저녁에 하기로 했는데 박권사가 갑자기 오늘 오후에 또 이 강대상에도 쓰는데 머리가 허해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서 그냥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집에 와가지고 또 염색을 했어요. 조금이라도 젊어 보이기를 기억하세요. 제 마음은 이렇게 젊고 또 성도님들하고 같이 지내고 싶은데 아마 또 같이 사는 사람은 하얀 게 별로 안 좋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와서 보통 저희가 새벽기도 갔다 오면 한 30분 잠깐 눕습니다. 근데 좀 누우려고 그러는데 그냥 염색해야 된다고 막 깨워가지고 자지도 못하고 염색하고 좀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왔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길. 제일 좋은 길. 자, 어떤 게 제일 좋은 길인가? 우리 길 하면은 영어로 뭐라고 해요? 길을? 뭐야? 길? 웨이? 혹은 로드라고 하는 로드? 로드라고 하죠. 로드.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드가 있어요. 뭐죠? 실크로드. 이야, 맞아요. 실크로드. 야, 그 유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시아까지 이르는 그 실크로드. 그 옛날 그 막 언제 때인가요? 막 그 실크로드를 통하여 이제 사람들이 오가고 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오가는 그 실크로드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마포에도 혹시 좋은 길이 있는 거 아세요? 들으셨어요? 막리단길 이런 거 말고 혹시 레드로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레드로드. 어디서 많이 들었죠? 레드로드. 어디에 있죠? 홍대에 있습니다. 가보신 분 있어요? 레드로드? 우리 청년들 안 가봤어? 가봤어요? 이미? 우리 성도님들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레드로드라고 있는데요. 저는 거기 가봤어요. 가봤는데 레드가 뭐예요? 빨간색이잖아. 빨간 뭐를 까르는 것처럼 쫙 된 길이 있어요. 거기는 홍대에 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거기 필수입니다. 거기 가야 돼요. 거기 가면 막 그냥 길바닥에 눕기도 하고요. 길바닥에 앉아서 뭐 그 이야기도 하고요. 또 젊은 애들은 술도 마시고 그래요. 차 없는 거리예요. 거기는. 거기 가면은 아무리 나이 드신 분도 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한번 꼭 가보세요. 거기 가면 젊어진다니까는요. 그래서 그 마포구청장이 지금 모든 행사 때마다 연설하는 게 레드로드에 가보세요. 그런다. 레드로드. 홍대 바로 옆에 여기 저 합정역에서 조금 더 대흥동 쪽으로 가다 보면 왼쪽으로 있어요. 쭉 빨간색으로 돼 있는 길인데 거기 가면 왠지 마음이 젊어져요. 네, 빨간 길이기 때문에. 뭐 거기는 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길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제일 좋은 길은 어떤 길인가? 이게 오늘의 관건이에요. 제일 좋은 길. 목사님이 한 열흘 전에 갑자기 저를 만나자 그래서 만났는데 목사님 이제 오늘 행사 얘기를 하시면서 주일날 오후에 설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또 이야기를 들었을 때가 열흘 전이에요. 열흘 전. 저는 또 나름대로 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요즘 마침 또 제가 그 센터에서 아침반이라 집에 오면 한 4시 반 돼요. 그럼 4시 반에서부터 이제 또 박권사 올 때까지 이제 좀 한 시간 좀 넘게 준비해가지고 조금씩 준비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제목하고 성경 말씀을 구절을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좋은 길을 택하기 전에 쉬운 길을 택합니다. 맞죠? 쉬운 길로 갑니다. 쉬운 길을 원해요. 그래서 쉬운 길은 왜? 가기가 쉽잖아요. 또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쉬운 길을 주신 게 아니라 어려운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제가 이따도 부르겠지만 주님 가신 길 이런 찬양 들어보셨죠?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그래도 우리들을 글로 가라고 합니다. 쉬운 길 아니에요. 넓은 길 아니에요.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주님 가신 길은 좁은 길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 길로 가래요. 넓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그 길로 우리 보고 가라고 합니다. 근데 가라고 했을 때 결과는 뭐냐? 넓은 길로 사람 많은 길로 갈 경우에는 멸망의 길이라고 마태복음 7장에 나와요. 그런데 그걸 반대로 말하면 어려운 길, 좁은 길로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성도님들하고 그거를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죠.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그죠? 그래서 유행가 가사에도 나옵니다. 어느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달라집니다. 세상적인 쉬운 길, 넓은 길, 그쪽을 원하느냐? 힘들지만 어렵고 힘들어도 이쪽을 택하느냐? 그 기로에 서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과연 나는 어느 길로 갈 것인가를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걸어가야 될 길. 다시 말하면 주님 가신 길이 제일 좋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조차도 알아요. 주님 가신 길을 내가 가야 된다는 걸 아는데도 가기를 꺼려워요. 왜 그럴까요? 어렵고 힘들어서. 오늘은 그래서 제가 고린도서 12장 31절에 언급된 제일 좋은 길은 어떤 길인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기대해도 좋아요. 왜냐하면 오늘 좀 일찍 끝나니까. 아셨죠? 우리가 매일 맛있는 밥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때는 서른 밥도 먹어도 되고 좀 덜 된 밥도 먹어도 되고 그래야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는 쉽고 빨리 끝납니다. 12장 31절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결과대로
오늘 꼭 우리 성도님들이 그 좋은 길 택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많이 가고 싶어하는 길은, 또한 지금도 사람들이 걷고 있는 길은 넓은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왜? 가기가 쉬우니까 가는 거예요. 쉬우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기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는 게 낫지, 적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사람들은 이쪽 방향으로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알면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냥 모르니까 가는 거예요. 왜? 넓어서 가기 쉽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최고인 양 가고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서는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교회 나간다고 하면서 그 길로 따라간다면, 우리 목사님 맨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참 성도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택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어려운 길,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갔을 때 그 종점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말하면 넓은 문이 열린답니다. 넓은 문이 있어요. 그 넓은 문이 무슨 어디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자, 반대로 말합니다. 아주 적은 사람이 가는 길 종점에 문이 있어요. 무슨 문이 있어요? 좁은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문을 열고 통과를 한다면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넓은 길, 좁은 길, 이 두 길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기는 쉬워도, 가기는 어려워도 우리는 어려운 길을 택해야 됩니다. 어려운 길. 넓은 길로 가면 멸망의 길이라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근데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길을 안 가려고 그래요. 넓은 길로 가려고 그래요. 주님이 가신 길을 삼다라고 합니다. 삼다. 세 가지예요. 왜 주님이 가신 길을 삼다라고 하느냐? 왜 그럴까요? 괴롭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삼다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꾸며낸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성경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유튜브를 봤어요.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주님 가신 길은 삼다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이제 설명을 봤더니 힘들다, 괴롭다,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삼다, 가기를 싫어한다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괴롭습니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포기할까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내야지. 이겨낸다면 영생이라는 아주 그냥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문이, 영생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이 있다는 것을 한번 마음속에 새기세요. 마음속에. 그래서 남들이 가기 쉬운 그 길로 가지 말고 정말로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도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꼭 그 마음 변치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길이 바른 길이라고 합니다. 그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바른 길. 시편 107편에 나옵니다. 그 길을 갈 때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대요.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서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갈 때에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했어요. 그럼 가야죠. 안 가면 안 돼요. 제 주변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그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직장에서도요, 교회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아, 참 나도 그분들한테 본받을 것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그걸 반면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또 생활하는 모습이나 이런 걸 볼 때 내가 저렇게 사는가라고 저도 또 후회도 해보고 반성도 해보는 점도 많이 있어요. 자, 우리는 남들과 똑같으면 안 됩니다. 왜? 넓은 길로 가게 되니까. 그래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괴로워도 이겨내고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찾았어요? 24절. 자, 24절 우리 청년들이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꼭 청년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청년들만 읽으세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만! 거기까지예요. 어느 문으로 들어가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럼 아멘이죠? 아멘이죠? 자, 계속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 이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뭐라고 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뭐 하라고? 힘쓰래요. 그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결과가 영생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면은 마지막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은 멸망의 길이라고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못 가요 목사님, 못 갑니다 예수님, 이렇게 하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뭐하라? 힘쓰라 그랬어요. 힘쓰라. 그런다면 제일 좋은 길이 우리에게 옵니다. 아셨죠? 자, 제일 좋은 길을 가는 사람에겐 꼭 있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핵심, 메인입니다. 메인. 제일 좋은 길을 가려면 꼭 있어야 될 게 뭐냐? 거기 보면 12장 31절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거기 더욱 큰 은사가 뭐냐? 13장 1절부터 쭉 나옵니다. 뭐였죠? 뭐예요? 더 큰 은사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없으면 좁은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좁은 길. 그 사랑 무슨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 아가페의 사랑이 없으면 죄송합니다. 좁은 길 못 갑니다. 아무리 힘써도 못 가요.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꼭 갖춰야 될 덕목이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빼놓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그러죠? 사랑의 종교. 그게 거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 절대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사랑 없이는 좁은 길 못 갑니다. 힘들고 괴롭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사랑이 있으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괴로워도 갈 수 있어요.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좀 배려하고 양보하고 좀 못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베풀어야죠. 그죠? 그런 사랑이, 넉넉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는 아무 보상도 없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무조건적인 희생하는 사랑이 바로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덕목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므로, 이것도 성경 찾아봐야 되겠는데, 요한일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쭉 뒤로 넘겨서 요한일서 무슨 사랑인가?
요한일서. 중고등학생들이 있어야 좀 중고등학생들을 시켜볼 텐데 이 2명밖에 없네. 큰일 났네. 주연이 어디 갔어? 주연이도 있구나. 3명이네. 좋아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우리 중고등학생들만 읽어봅니다. 4장 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 그만 거기까지.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뭐하자? 사랑하자. 그러면 우리 중고등학생들 3명 있네. 서로 사랑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아유 쟤만 보면 짜증나.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런 마음 없죠? 그런 마음 없지? 그렇지. 얼마나 사랑스러워. 다 동생도 친구도 다 사랑을. 자, 계속해서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서로 사랑하자. 그 다음 시작.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또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야, 그럼 다 거짓말이야.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사랑을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9절, 10절은 우리 9절, 10절, 11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죄를 우리를 위하여 때로부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랑하자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즉 우리도 사랑하시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11절에 다 쭉 읽어보면 쭉 다 읽어보면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보석이는 누나를 사랑해야 되고 누나는 또 동생을 보석이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어허. 우리 성빈이는 영주 언니를 사랑하고 영주는 성빈이를 사랑하지? 예. 오, 아멘. 아멘. 오빠도 사랑해야지, 그지? 성빈아, 동주 오빠도 당연하지? 네. 그렇지. 아우, 맞아요. 이래야 돼. 라온이처럼 대답할까 말까 이러면 안 돼요. 왜? 하나님 결론적으로 뭐라 그랬어? 서로 사랑하자 그랬잖아. 서로 사랑하자. 그래야 돼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경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랑을 가진 자만이 좁은 길을 걸어가도 이겨냅니다. 사랑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베풀고 양보하고 나누어 줄 줄 아는 그리스도의 넓은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배워서 나도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나도 교회 다니면 저런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게끔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말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미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내가 영어로 물어볼 거예요. 우리 학생들 대답해 보세요. 영어로. Give and take. 우리 영어 공부하는 우리 영주 잘하겠다. 요즘 영어 공부에 아주 열렬 희생하는 우리 Give and take. 뭐죠? 시죠? 뭐죠? 응. 야, 역시. 뭐 우리 라온이나 보석이는 뭐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저렇게 영어 공부하는 사람은 알잖아. 주는 사람만이 받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줬어요, 안 줬어요?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give and take. 주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주려고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사랑만이 제일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따라가? 예수님이 있어야지.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요?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찾아봅니다. 예수님이 거기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자, 이번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 알면 거기 찾아가면 되잖아. 14장 6절입니다. 6절. 자,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하시되 내가 곧 길이요 그만 여기까지. 예수님이 뭐라고요? 길이요. 길이라 그랬더니 길. 그 예수님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길 갈 거 없어요. 넓은 길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이 가신 길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야? 나는 내가 길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이 길이래요. 날 따라오라 이거예요. 따라가는 사람은 영생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힘들고 고난의 길입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반드시 가야 됩니다. 교회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한다고 좁은 길에 들어섰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래요. 이게 내가 쓴 게 아니고요. 거기서 유튜브에 나온 글을 제가 그대로 보고 온 거예요. 잘 보세요. 교회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한다고 좁은 길에 들어섰다고 하면 착각입니다. 그런 거예요. 나 이 글을 보고서 제가 좀 되게 좀 뉘우쳤어요. 회개했어요. 난 이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교회 예배 잘 참석하면 좁은 길로 들어섰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의 멘트를 보니까 아니래요. 착각하지 말래요. 마지막으로 제가 찬양을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내가 여기 반주가 있으면 영주복음 좀 시키려고 했더니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아시죠? 주님 가신 길. 자, 시작.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에 거친 언덕. 지치신 주님의 보면은요. 외롭고 무거웠던 길이래요. 주님 가신 길이 난 편한 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외롭고 무거웠던 길. 거길 가다 보니까 지친 거야. 예수님이 지친 거야. 그 모습을 보고 아마 그 가사를 쓴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은 사랑하는 우리 경숙교회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지식도 지혜도 없던 많은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선포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는 넓은 길로 가는 어리석은 우리 성도가 되지 말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그 길, 주님 가신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제일 좋은 길을 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 영원히 변치 말고 내가 그 길로 간다라는 확실한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경서인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그냥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
마음속에 깨닫고 영원히 제일 좋은 길을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경서인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역 잘 감당하시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